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수의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서도 5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해인데요. 금강경은요,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577권째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반야경에 600권 390품 18공사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금강경도 역시 공한 이티에 대해서 설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5 선지식이 푸른 건데, 대부분들이 뭐 금강경 읽고 쓰는 건 정말 잘해요.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명문종단의 제일 대표적인 사찰 포교사들 한 60명을 한 2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불교학 개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 듣기 전에는 이분들이 다 금강경을 읽고 앉아서 기다려요. 그랬다 금강경이 끝나면 제가 들어가든가,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 금강경 독송을 멈추는데, 대략 한 40분, 45분 정도 걸리지 않아요? 금강경 독송하는데. 근데 얼마나 많이들 하셨으면 15분, 20분 정도. 오래 걸리면 20한 3, 4분 정도면 독송을 다 끝내요.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 얼핏 이렇게 물어보면 뜻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강경에 대한 자기가 몇 번 읽고 몇 번 썼다 하는 그 상은 하늘을 꿰뚫죠. 또 제일 명품 종단의 제1의 본사사찰이었기 때문에 아주 꿰뚫어요. 모든 불자들 가운데서는 자기네들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사고관으로 팽배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절을 왜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교학 개론 강의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 수준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디에 가도 그분들은 자기네가 최고의 불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면서도. 그리고 주로 이제 어느 종단에 어느 사찰에 다닌다. 거기 포교사들이다. 포교사라고 하는 또 간판까지, 명예까지 달았으니까 더더욱 높죠. 참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금강경 지금 의법 출생분 제 3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 3구의 내용이 약부 유인 어차 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 인설 기복 승피이라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이 저 앞의 복 7보로서 3천대천세계만큼 보시한 공덕보다 수승하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재물을 공양하고 올리는 것보다 사국의 하나를 받아지녀서 이 사국에를 수지독성, 가르침을 받아서 지녀서 독, 이걸 다 뜻풀이를 해서 남에게 전달을 하면, 전법을 하면, 설법을 하면 그 복덕이 3천대천세계의 그보다 더 큰 재물을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금강경 사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금강경 사국에다라고는 대표적인 것이 열애실견분에 나오죠. 제5의 열애실견분에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모든 보여지는 상이, 있는 상이
다 허망한 것인 줄 알고 만약에 약견재상 모든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하는 내용. 또 제10 정토장언문에 보면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 석향 미적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바로 세계, 마땅히 세계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든 마음 내는 것을 머물든 머물지 않든 결국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은 마음을 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뭐 마음을 내고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설한 분도 있는데 반야경을 공부하면 이 답이 확실히 나와요. 열애수량품에도 나오고. 그런 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요것만 글자만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공함을 가르치는데 무슨 뭐 법집에 빠지게끔 다. 응? 그러지 않아요. 유의법으로 가르치면 안 되지. 제26 법신비상문에 보면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 만약에 색이 나라고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까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는 이야기죠. 또 제30 응화비진문에 보면 일체유의법 염호환포형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이라 그랬어요.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뭐 어떤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아니라 이생기심 응무소주가 맞다라고 했는데 그런 법은 유의법이요. 유의법. 있다 하는 법. 모든 법은 마치 꿈과 환상과 그림자와 물거품과 같으니 여로여겨전 마치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으니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라. 금강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국이죠. 이 사국에만이라도 알아가지고 그 뜻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줄만 알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공덕이 더 크다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심경에 대해서 했어요. 반야심경은 600권 대반야경을 함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반야경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600권 반야경을 해설한 분이 현장스님이잖아요. 삼장법사 현장스님. 633년에 인도로 가서 650년에 돌아와 가지고 무려 수십 명의 스님들이 완성되기는 17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완성을 못했고 그 후세에서 완성을 했는데 600권 반야경을 다 해설하는데 170년이 걸렸다라고 해요. 수십 명의 스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 한 분도 600권 반야경을 해설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없죠. 뭐 공부하신 분은 알려져 있질 않으니까 뭐 있다 없다 표현을 못하지만 이 반야경 600권 반야경을 제가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설하는 사람이 저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반야심경도 바르게 해설하고 금강경도 바르게 해설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공부 안 하고 뭐 금강경 해설한 사람은 800명이 넘고 반야심경 해설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바르게 해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병을 전하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고요. 이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삼세제불이 모두 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는 오온이 공한 지혜 아니에요.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르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것을 하기 위해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반야행을 통해 나타나는 법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지요. 불교의 기초적인 법문인 오온, 색수상행시 12처, 육근과 육경이죠. 18개, 안, 이비, 설신, 의식계까지 모두가 공하며 또한
십이연기도 우리는 연각법에 의해서 있다라고 하지만 성문연각은 십이연기도 있고 사성제팔정도도 있다지만 바로 보살의 경지에 가면 십이연기법도 공하고 사성제팔정도법도 역시 공하다 해서 공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결국 공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러낼래야 드러낼 것도 없고 응무소주도 없고 이생기심도 결국 공한 거예요. 근데 뭘 먼저 하고 뭘 늦게 해라. 그 전체적인 맥락이 뜻을 알아야죠. 예를 하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죽음에 이르러서는 엎드려 있는 게 편하다, 누워 있는 게 편하다, 어느 게 맞다,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금 있으면 죽는데 뭘 엎드려 있는 게 옳고 누워 있는 게 옳고 그걸 가지고 논해요? 응무소주가 뭐 먼저니 이생기심이 먼저니. 에휴, 응무소주도 공이고 이생기심도 공이에요. 그걸 있다라고 보면 보살법이 아니에요. 성문법이죠. 특히 색즉시공 공즉색으로 대표되는 공의 이치다. 색즉시공 공즉색. 반야심경의 핵이잖아요. 우리의 본성 공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공한데 여기에서 눈기 고용듯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생각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색이에요. 공했다가 색이 만들어져요. 그럼 색이 돼. 색이 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공이 돼요. 그러니까 공과 색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마음 속에 무엇을 장착을 시키느냐? 행복을 장착시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을 장착시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이치와 같은 거죠. 바로 이러한 색즉시공 공즉색으로 대표되는 공의 이치는 어떤 대상이든 고정적인 성품이 없음을 나타내었으며 오직 보살은 마음에 가림이 없는 반야바라밀의 수행으로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이치는 또한 신묘의 진원으로서 끝내고 있다라고 회의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러한 경전을 수지독송해야 돼요. 수지독송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각 경전마다 드리고 있는데 수지독송이다. 흔히들 우리는 수지독송이다 하면 경전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어느 경전이든지 보면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그거 틀리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전이 다 그렇게 해설이 돼 있거든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수는 경전을 받아 지니는 거 아니에요. 자,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종사 소화괄수 해의수행왈지 자해자행 시자리 위인연설 시이타 공덕 광대 무유변제라. 자,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수라하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수라하고 뜻을 이해하여 수행하는 것을 지라하고 또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글을 뜻을 푸는 거, 해독하는 거를 독이라 그러고 이 이치를 알아서 설법하는 걸 소이란다. 나오잖아요. 금강경 공부한 사람들 금강경 몇 번 읽었다 썼다 이런 얘기 자랑하는데 이 뜻 하나만 알면 그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창피스럽죠. 부끄럽죠. 스승의 가르침 받았어요? 이 뜻을? 이 뜻을 알아가지고서는 이해했어요? 이 뜻을 전부 해독해서 풀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설법했어요? 이게 수지독송이에요. 그냥 경전을 읽고 쓰면 그게 수지독송인 줄 알고. 스승을 정해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수예요. 그 뜻을 알아서 이해하는 게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함 없이 다 해독하고 푸는 게 독이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법하고 전법하는 걸 송이라고 해요. 나오잖아요. 자, 오늘은 이어서 야부 사향 무심득이라 그랬어요. 자, 일은
무심을 얻음으로 향하느니라. 무심. 결국 우리는 깨달음이 뭐예요? 무심. 무심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무심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글자 그대로 보면 마음이 없다. 이게 무심이에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무심인데 근본 뜻은 뭐예요? 바라는 마음이 없다. 보상 심리가 없다.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당신 이렇게 해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줘. 조건부로 하는 거. 이건 유심이에요. 유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일이야. 뭘 사주나? 한번 기다려 봐야지. 바라는 마음이 있죠. 유심이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게 무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 할 때 도와줬어요. 근데 넌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것뿐이 못하냐? 유심이에요. 유의예요. 싸움뿐이 안 생겨요. 고통의 원인이 돼요. 근데 무심. 도와준 것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를 할 때 삼륜이 청정하라라고 하지요. 시주, 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시자, 수자, 시물.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삼륜이 다 청정해야 된다. 주어도 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심이에요. 남에게 보살핌을 줘도 보살핌을 줬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이게 무심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기 할 도리는 다 돼 상대방에게 뭘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게 무심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무의심이다라고 그래요. 무의심. 무의심, 무의심. 그래서 천수경에도 나오죠. 무의심 내 기비심. 관세음 보살님이 무의심 내 기비심을 하셨어요. 무의심. 무의,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생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이 기비,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린 누구한테 뭘 주면 기부했다라고 하잖아요. 자비를 기부한 거예요. 기비심. 무의심 내 기비심.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자비심을 베푸는 게 관세음 보살이다.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고 그래요. 자, 무심을 얻음으로 향한다라고 했는데 신차 경즉 무아리언 지무아직 신무이언이요. 신무이언 즉 흉중이라 쇠락 청정여공 심기청정 즉 제불조 신통기용 자여무량 묘의 전소묘의 개종사득이라. 이 경을 믿으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무아 이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무아.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없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결국 육도연에서 벗어나지요. 내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서 육도연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이치를 알아요. 이 경전을 공부하면. 근데 내가 몇 번 썼어, 읽었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전을 공부한 거예요? 그냥 테이프처럼 읽기만 한 거예요. 국자가 하루 종일 음식점에서 국을 퍼도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이 아무리 읽고 써도 뜻을 모르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쓰고 몇 번 읽었어. 내가 있잖아요. 근데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요. 무아를 알아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무아를 알면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며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면 흉중이 깨끗해요. 가슴, 마음이 깨끗해서 청정함이 허공과 같고 마음이 이미 청정하면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신통기용과 스스로 그 밖에 무량한 묘한 뜻에 전에 아직 얻지 못한 것, 미중한 것들을 각기 모두 다 이로부터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열반을 얻지 못해요. 근데 고통을 멸하면 열반을 얻어요. 열반을 얻으면 고통이 없어요. 내가 없다 해서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이치를 알면 청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청정함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반야심리에도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보살 마하살은 보리살타는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느니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
마음이 청량한데 얻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에 왜 가요? 얻으려고 가죠? 전부 거지 동냥하러 가죠? 뭘 이루게 해달라. 부처님 뭘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 합격하니까 기도 접수해서 돈 빼먹는 머리 깎은 사람들 되게 많죠? 옛날에는요, 뭔 깨달음을 참고하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돈벌이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 많아요. 어느 종단 메이커를 갖고 있으면 돈벌이가 좋다라고 해서 출가들을 하죠. 그리고 어느 사찰 출신이다라고 하면 돈벌이가 좋다 해서 가지요. 그 출신 사찰 가운데에서도 어느 절이 스님이 연로하셔서 금방 돌아가시고 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알고 그런 데 가서 자리 잡고 터받고 이러면서 출가하죠. 옛날에는 뭘 참고하려고 출가했지만 요즘 돈 벌려고 출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종단 타이틀을 걸면 돈이 많이 벌리는가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종단 타이틀을 걸죠. 수입이 타 종단 간판 거는 것보다 100배 이상은 나으니까. 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종단 타이틀이 최고인 줄 아니까. 사실은 사기꾼 나쁜 사람이 제일 많은데. 물건이 좋다고 소문나면 짝퉁이 금방 많이 만들어지죠? 다음 야부선사가 그 구절을 해설을 했어요. 도만삼천급 대천이요 복연 응불 이인천이라 약지복도 원무성이요 매득 풍광 불용전이라. 삼천대천 세계를 채울 만한 보배로 보시하더라도 복의 인연은 인간과 천상을 떠나지 않으니. 삼천대천 세계를 채울 만큼 보배로 해도 바로 천상, 인간 쭉 내려가서 지옥.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천상과 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데. 육도 윤회에서 뭐예요? 벗어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해도 육도 윤회를 보시를 못한다. 육도 윤회 가운데에서도 천상의 인간에 날 수는 있어도 만약 원래 복덕의 성품이 없음을 알면, 복덕의 성품이 없다는 걸 알면 본지풍광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으리라. 본지풍광.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불사공덕, 기둥불사, 뭔불사. 그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왜? 복덕의 성품이 없는 줄 알면. 그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크게 7대째까지 복이 내려간다. 3대째까지 복이 내려간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거짓말 쳐서 돈 많이 받아들이려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돈 하나도 안 쓴다는 거예요. 불법을 제대로 알면. 본지풍광이라 그랬어. 본지풍광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본지풍광은 선종의 용어죠. 심성의 본래 모습이다 안 듣는데, 심성의 본래 모습이 본지풍광이에요.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에게서 낳기 전, 부모 미생전 면목, 또는 천진 면목, 법성, 실상, 열반, 보리 다 같은 의미로 쓰이죠. 복이 없어요. 원래 공 속에는. 이런 줄 알면 복덕 쌓으려고 뭐 기둥불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할 만한 보물을 시주한다 그래도 결국은 천상과 인간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내가 공하다, 복이 공하다는 이치만 알면 바로 여기 해탈해서 성문 연각이 되는데 맨날 뭐 해달라고 빌기만 하고 쫓아만 다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했어요. 칠보 인세 지소 중야 사시 인정 지소나냐. 금이 칠보 만삼천 이시지 가위 능소 난능야라. 칠보는 인간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보시를 베푸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삼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니 가히 어려운 것을 능히 함이로다. 어려운 것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연기 행시야 염이 개어 무념 진종이요 즉기 감과야 단시 인천 유로지 보이이라. 약의 차경 지복 성공
즉불 인시공 본지풍망 자연 정노라. 그러나 보시를 행하는 것이 마치 아직 무념의 진종에 개합하지 못하면. 무념. 생각이 있지만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주지요. 마음에 안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참다운 가르침의 근본에 개합하지 않으면 그 감득한 과보가 다만 인간과 천상에 나는 유루의 과보에 지나지 않겠지만, 천상과 인간에 나는 유루, 번뇌가 있는 과보에 지나지 않겠지만, 만약 이 경을 의지해서 복덕성의 공함을 알면, 복덕의 성품이 공한 줄을 알면, 자, 여러분들 복덕 구하러 가지요? 공덕사로 가지요? 업장 소멸하러 가지요? 그거 다 전부 뭐예요? 헛짓이라는 얘기예요. 곧 보시공덕을 원인하지 않아도, 보시를 해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지 않아도 본지풍광이 저절로 날 것이다. 참다운 본래 마음의 공함을 깨치게 될 것이다. 응? 뭐를 보시해서 공덕 쌓는다 하니까 그게 상에 남아가지고 유루심이 되는 거예요. 본지풍광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규봉이 사석초과소이 어중 이일정석이라. 초과하는 까닭을 해석함이라. 이 중에 둘이 있나니 바로 바른 해석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의법출생분 3구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제 4구인데, 아이고 수불일체 제불급제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 차경출이니라나. 자, 금강경 의법 출생분의 네 번째 구절이죠.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욱 따라 삼약 삼보리법 개종차 경출이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수보리여. 일체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모두 이경으로 나왔기 때문이라. 금강경에서, 대반야경에서 모든 부처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법은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정각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소리를 했어요. 지저일권경 량포태허 채편일체 불지여법 현근제자라. 다만 이 한 권의 경은 그 모양이 태허를 에워싸고, 태허 큰 허공이죠. 체가 일체에 들어하였으니 부처님과 법의 현묘한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이로다. 부처님의 가장 바른 가르침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요체가 여기 있다. 어느 경전엔들 없을까마는 대반야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금강경 안에도 요체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삼신지불 인성중고유 단위무명소복 불능현현 금이지혜자 탁파 무명각 삼신지불 당처 현전이라. 또한 삼신의 부처님은 삼신, 법신, 보신, 화신이죠. 사람의 성품 가운데 다 있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불법승 삼보가 초보자들한테는 불법승 삼보를 따로따로 있는 걸로 초보자들한테는 가르침을 준다라고 했어요. 이 삼보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다 달라요. 하근기냐 중근기냐 상근기냐에 따라서.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그 단체를 얘기하지요. 또한 삼신이다라고 해요. 삼신이다라고 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불법승이 따로 있고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이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중근기 중생들한테만 가도 불법승 삼보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 자, 법신, 모신, 화신이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중문기중생한테 가면 한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고 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러고 원만보신 로사나불이라고 그래요. 불법성 삼보 가운데 자, 법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 승을 갖다가 우리 노사나불이라고 그러고 바로 깨우침을 얻어 중생구제하는 천백억으로 나타나 화신으로 나타난 부처를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 속에 있어요. 중근기 중생들한테도 이게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치. 만법길 일기하차다. 상근기 중생은 뭐예요? 삼신도 없고 불법성 삼보도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부처와 중생도 없다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상근기 중생들한테 부처도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만 하근기 중생한테 부처가 어딨어? 부처도 중생도 없어 하면 무슨 소리예요, 스님? 우리 스님이 불법성 삼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따져요. 유치원 수준.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배워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머리 깎은 승려들한테 배워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 얘기예요. 삼신의 부처님은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지만 다만 무명에 덮여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지혜의 불의로서 무명의 껍질을 쪼아 깨뜨리면 삼신의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 삼신의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한마음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똑같이 다 아미타불을 본성이라고 해요. 자성이다라고 해요. 근데 자성 자체를 아미타라고 해요. 번뇌가 없다. 아, 미타. 그런데 이 본성이 결국은 뭐예요? 지장의 일을 하면 지장보살이 되고 관음의 일을 하면 관음이 되고 약사의 일을 하면 약사의례가 되고 미타의 일을 하면 아미타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 행복다우면 행복하게 되고 불행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지. 각 부처가 약사 따로 있고 아미타 따로 있고 지장보살 따로 있고 관음보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서 중생의 근기 따라 중생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펴는 그 자체에 다 전부 한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치예요. 그래서 바로 알을 깨듯이 어미가 알을 깨서 새끼를 부하듯이 한 마음만 깨트리면 그 속에 전부 다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5가이제 1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